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습니다.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닮아져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 제목이고 목표입니다. 복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질문요.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학습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잘 관찰하면서 배워야 돼요. 배울 학.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는지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배울 수 있지요. 성경은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꼼꼼하게, 깊이 묵상해야 돼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되지 않겠죠. 반복해서 익힐 습,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배울 학, 익힐 습.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먼저는 예수님을 잘 관찰해서 바르게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반복된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죠. 이제 본문을 살필 텐데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본문의 위치를 좀 보면 위치가 좀 이상해요. 성경 본문을 보실 때는 본문 내용도 봐야 하지만 문맥을 보면서 그 본문이 배치된 위치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위치가 좀 독특하고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9개의 치유 기사예요. 중간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이 있어서 10개의 기적인데요. 오늘 본문 앞뒤로 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본문이에요. 내용 보시면 앞에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이고요. 뒤에는 12살 난 관리의 딸,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고 그 딸을 살리러 그 집에 가던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뒤로 치유기사고 8장과 9장은 다 환자들, 질병을 고쳐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이 치유 본문 사이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다른 내용들은 앞뒤로 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인데 마태는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내용을 다룰 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기적들 사이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마태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나야말로 병자 중에 병자였다는 뜻이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는 나는 죄인이었고 세리였고 매국노였고 나는 영혼의 병든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병자들을 고치는 본문 사이에다가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치시켜 놓은 거잖아요. 나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야말로 영혼의 깊은 병을 가진 중환자였다고 나는 병자 중에 병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곳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집이에요.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을 떠나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쓰는데 마테라 하는 사람 이렇게 썼어요. 이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제자 마태예요. 마테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어요. 통행세를 받는 세리였어요.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도시여서 아마 마태는 돈을 굉장히 잘 벌었을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가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큰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세리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직접 세금을 걷기보다는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데 액수를 정해주기만 하면 얼마를 걷든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얼마까지 세금을 걷으면 로마 제국에 낼 만큼만 걷는 세리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의 수수료를 덧붙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덧붙이든지 상관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로마에 정한 것만 내고 나머지는 걷어들이는 대로 자기들 몫이에요. 그러니 세리들은 주로 깡패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았어요. 회당 예배나 예루살렘 성전 예배 세리들은 출입 금지예요.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까지는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세리들은 거기도 못 가요.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없어요. 아무리 세리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세리들은 법정의 증인의 자격도 부여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를 받고 더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쉽게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국노 소리 듣고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릴 수 없을지 몰라도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태 세리였어요. 그러니 세리들을 보고 기분 좋은 사람이 없고 세관에 돈 내러 오면서 웃으면서 오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에게로 오고 있어요. 왜 오시지? 세금 내러 오시나?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를 지목하면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가버나움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있었던, 마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을 본 동네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고 거기에 있던 세관에 앉은 마태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고 어떤 말씀들을 하는지 이렇게 소문으로 알았을 거예요. 호기심과 관심이 있었겠지만 세리들이 오는 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가지는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기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동료 세리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말했는데 두 부류가 아니에요. 그냥 세리들은 앞에다가 죄인이라고 붙이든지 뒤에다가 붙이든지 이건 언어적 습관이에요. 우리가 깡패 새끼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언어적 습관으로 두 부류가 아니라 그냥 같은 한 종류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두 부류가 아니에요. 그냥 한 종류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세리 죄인들, 죄인 세리들 이렇게 불러요. 언어적 습관이에요.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레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태도 레위도 둘 다 이스라엘식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그 시대에는 이름을 두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레위, 마태가 태어났을 때 마태의 부모는 레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는 제사장 지파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5장에도 똑같은 본문인데 레위라고 하는 세리,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마태라고 안 하고 레위라고 그랬어요. 마태의 이름은 레위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는 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말씀했어요. 마태가 태어났을 때 마태의 부모는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 섬기면서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레위라고 이름 지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배 들어가지도 못해요. 회당에도 갈 수 없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매국노니까요. 죄인이니까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으니까요. 레위, 그 매국노 죄인 세리 마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레위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레위가 큰 잔치를 집에서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화가 중에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화가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5명의 세리들이 앉아있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세관에 와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누가 마태일 것 같으세요? 5명 중에? 가운데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겠죠? 저요? 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저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래 너 하고 손가락질 해주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않고 오셔가지고 그 세리들 중에 맨 끝에 있는 사람은 돈 세느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1599년과 1600년경에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 1600년경 시대 사람들의 옷을 입고 있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옷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카라바조는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에 옷을 그려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빛이 비추고 있어요. 하늘의 빛이 마태의 영혼에 비춘 날이에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 나셨어요. 그동안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거부당했지만 이제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갈증,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공허함, 그러한 부자의 길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면서 제자로 따라 나설 때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지금까지는 세리들끼리만 먹었어요. 어떤 유대인들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놔도 세리들의 잔치에는 초대받아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누구도 자기들을 이스라엘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세리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밥 같이 안 먹어요. 왜냐하면 식사 함께 하는 걸 작은 예배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불자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작은 예배인데 식사가. 그래서 세리들과 밥 먹는 유대인은 없어요. 세리들 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1절이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저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거예요. 방식과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방법은 이간질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은 왜 세리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질타하지를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간질시키고 있어요. 너희들 계속 예수 따라다니면 너희들도 매국노 된다. 너희들도 저 세리들하고 똑같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왕따를 당할 거다. 라고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한 부류의 사람들, 세리라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왕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을 거예요? 나가라고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남의 잔치집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쫓아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마태와 세리들의 반응이 없어요. 침묵. 익숙한 상황이에요. 욕 얻어먹는데 아주 익숙해요. 이 세리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멸시해요. 조금이라도 다른 유대인들이 세리들과 어울리려 싶으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세리는 부자예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세리의 아이들이 맛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니까 그 시절에 다른 집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다른 유대인 부모가 보았다면 당장에 달려가서 뜯어 말렸어요. 안 돼! 저 집 애들하고 놀면 안 돼. 수없이 당한 일이에요. 고개 푹 숙이고 아무도 많은 세리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누구 하나 입도 뻥끗하는 세리가 없어요. 집주인인 마태조차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팔 걷어붙이고 싸울 것 같은데, 대들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계속 식사하거나 아니면 슬그머니 자리를 뜨거나. 익숙한 일이에요, 세리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히 식사만 하시거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병이 드니까 의사가 필요해요. 많이 아플수록 의사가 더 필요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인류의 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망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도 얘들이 병자인 거 알아. 죄인인 거 알아. 하지만 의사가 병자가 왔다고 그래서 쫓아내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사실은 이 말은 마태가 해야 돼요. 가라고. 가서 너희들끼리 살라고. 집주인인 마태나 세리들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서 호세아 6장 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잘난 척하지 말고 가서 성경 더 배우고 오라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니들이 뭐라고 욕해도 나는 내 제자를 안 버려. 난 안 버릴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죄인인 줄 알아. 영혼이 병든 환자인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안 버려. 니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니들이 뭐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더라도 나는 이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가 어땠을까요?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나가 다 조금이라도 세리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돈 때문에 그런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의심하고 함께 죄인으로 도매금으로 떠넘겼는데 예수님은 그런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나는 안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해도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냐고,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니느냐고, 네가 무슨 목사고 네 같은 게 무슨 장로고 권사냐고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안 버려요. 저와 여러분을 안 버려요.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아요. 우리 영혼이 병든 환자인 거 알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난 안 버릴 거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죄인을 불러서 변화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똑바로 바르게 살고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망쳐놓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절망적인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늘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레위는 마태가 되었어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보려면 주보를 보셔야겠죠?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와우! 마태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었거든요. 아무나 12제자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산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부르셨어요. 그 12명 중에 마태가 들어가요. 그러니 정말 마태 레위는 여호와의 선물이 된 거예요.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뭘 보고 12명을 선택했을까?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굿 투 그레이시라는 책이 있어요. 전 세계 CEO들에게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이 뭐냐고 했더니 압도적으로 그 책이 선정되었어요. 나의 경영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준 책은 굿 투 그레이시라는 책이에요. 우리 한글 책으로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제목으로 출간됐어요.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이 팀이 오랫동안 연구 분석하면서 전 세계 위대한 기업 11개를 선정하고 그 기업의 CEO들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기업을 일으켰던 CEO들의 두 가지 공통점. 첫째는 겸손하다. 둘째는 이 사람들이 불굴의 의지와 헌신을 자기 기업에게 쏟아부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무슨 기준으로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를 보니 이 두 가지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요. 12제자는 모두 다 겸손했어요. 제가 이 12제자가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삶을 마쳤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들, 어떤 업적들을 남겼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책들을 많이 찾아보고 도서관을 뒤졌는데 실패했어요. 12제자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업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자서전을 쓰지도 않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위인전을 쓰게 하지도 않았어요. 무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단 한 사람도 자서전이나 위인전을 남기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영웅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12만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단 한 사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흔적도 없이 자신을 지웠어요. 이것이 요즘 우리 사역자들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거예요. 자신을 내세운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불굴의 의지와 헌신을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위해서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생명 바쳐서 그 사명을 일구어냈어요. 그 무엇도 이 제자들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지금도 이런 제자들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마태 레위 위대한 사역자로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희망을 가졌을까요? 저런 매국노인 세리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마태는 영적인 거인이거든요.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래서예요. 세리였지만 여호와의 선물처럼 마태 레위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둥과 같은 아마 많은 물질로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를 도왔기도 하고
마태복음을 보면 너무나 유식해요. 너무나 똑똑해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사랑받았던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마태 레위 여호와의 선물로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름값 하지 못했어요. 야, 마태 여호와의 선물? 그런 놈이 매국노고 세리냐? 레위? 회당에도 못 가고 성전에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는 놈이 무슨 레위냐? 이름하고 안 어울려요, 하는 짓이. 이름은 김순돌인데 직업은 조폭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마태 레위인데 무슨 여호와의 선물이고 무슨 레위예요. 그런데 진짜 레위가 되었고 진짜 여호와의 선물이 됐어요. 12제자의 목록이 공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냥 마태라고 써놨어요. 근데 자기가 쓰는 마태복음에는 마태라는 자기 이름 앞에 단어 하나 더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세리 마태. 나 세리였다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구제불능을 주님은 버리지 않았다고. 나같이 영혼에 병든 죄인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이 우리 집에 와서 왜 예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때 주님이 우리 영혼의 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마테레이에요.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잘 관찰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엄마는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빠는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캠프장은 캠프원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가 죄인인 줄 알아. 영혼이 병든 환자인 거 알아. 그래도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아빠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안 버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죄인을 불러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사람들. 죄인 곁을 떠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게바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어요. 그 식탁은 작은 예배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같이 안 먹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자매 형제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슬그머니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 모습을 보고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이 바나바도 외식에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바울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건너뛸게요. 15절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언어적 습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니까 죄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다 유대인이죠.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복음의 진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어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면서 슬그머니 꽁무니 뺀 거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을까 봐. 자,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이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취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은 예수님과 제자들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조용히 모른 척하고 밥 먹든지 아니면 슬그머니 자리 일어나든지.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대놓고 면책한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에요. 바리새파 출신인 바울이 볼 때 베드로는 유대인이긴 한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걸 보면 이방인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네가 유대인인 건 맞는데 이방인들처럼 살면서 유대인답게는 살지도 못하면서 왜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대놓고 책망했어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밥 먹으면 영원히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2등 시민이에요. 유대인과는 다른.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멸시받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들의 편이 되어준 거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함께 해줘야죠. 버리지 말아야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강심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준다면 세상은 변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갑자기 어느 날 시골 저희 학교에 반이 3반이 있었어요. 저는 4학년 3반이었어요. 근데 우리 반이 늘 시험을 보면 꼴찌를 하는 거예요. 3반 중에. 꼴찌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시골 학교에서. 우리 반이 꼴찌했다는 건 우리 담임선생님이 애들을 잘 못 가르친 거죠. 근데 그날도 시험에 우리 반이 평균 꼴찌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벌을 주셨는데 짝꿍하고 따귀 때리기 벌을 내렸어요. 그때 남녀가 짝이었어요. 제 짝은 최미성이라는 친구였는데 친구의 뺨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리냐면 울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성이한테 눈짓을 했어요. 우는 척 하자. 그래야 이 미친 짓이 끝나니까. 그래서 적당히 하다가 친구의 따귀를 어떻게 때려요, 세게.
그냥 신용만 하다가 우는 척하고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더 이상 때리지 않고 서면 돼요. 한 명, 두 명 뒤로 와서 서게 되니까 이제 자기 자리로 다 들어가서 앉아 하더니 갑자기 정준경 앞으로 나와 그런 거예요. 담임이. 제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 짝이 아닌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크고 저보다도 키 큰 두 여학생을 앞으로 나와 하는 거예요. 셋을 앞으로 불러내서 1대2로 따귀 때리기를 애들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왜 제가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이게 팩트라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언제나 1등 했거든요. 제가 우리 반 성적을 갉아먹은 적이 없어요. 맨날 1등이니까. 근데 왜 때려요, 나를? 근데 이것이 이제 선생님의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저를 비아냥거리면서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우네? 안 운다. 와, 안 아픈가 봐. 그런데 미성이 손하고 이 두 친구의 손은 이게 파워가 달라요. 손도 크고요. 얼마나 아픈지 한 대 맞으면 볼이 얼얼해요. 막 귀가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따귀를. 3대씩. 하면 3대씩 때려요. 또 저한테 때리라고 시켜요. 근데 저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됐던 게 뭐였을까요?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선생 따라서 웃었던 내 친구들. 단 한 사람도 그만하라고 말리는 친구가 없었고, 단 한 사람도 교무실로 뛰어가고 교장실로 뛰어간 친구가 없었어요. 그냥 같이 따라 웃었어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웃는 거예요. 중학교에 가서 제가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읍내에 있었는데 단독주택이었어요. 그 집 앞을 많이 서성거렸어요. 몇 시간씩. 왜 선생님 대문 밖에서 집을 몇 시간씩 쳐다봤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죽일까? 언제 불질러 버릴까? 저 선생님 사모님 얼굴 많이 봤어요. 아이들도 많이 보고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불지르고 죽이면, 제가 살인자가 되면 우리 부모님은 살인자 자식을 둔 비난받는 인생을 살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청소년기 내내 저는 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이 바보 같은 놈.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두드러 맞고 있냐? 병신같이. 교무실로 뛰어가든지 교장실로 뛰어가든지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서 제가 죽을 뻔한 수술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2번씩 하게 돼요. 죽고 싶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나를 안 버리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친구들 버리지 말아야지. 성도들 버리지 말아야지. 죄인이라고 버리고, 가난하다고 버리고, 못 배웠다고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이 죄인을 불러서 곁에 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